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아름다우신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의 영혼 돌아.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예배당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끗한 새로운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럴 때일수록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팔을 바라보며 귀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그런 멋진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힘들어하며 지쳐하고 괴로워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귀한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보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드디어 5월 달이 됐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저희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또 내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주의 가정들, 허락하신 가정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닌가. 누군가가 나를 불러줬다. 뭐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든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안양대 신학과를 바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한 뒤에도 바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입학한 후에 강도사고시를 보고 결혼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제가 2002년 11월 1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한 이제 13년째 그렇게 목회를 목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늘 기억나는 건 대학교 입학할 때 신학교 입학, 신대원이 아니라 신학교 그 어릴 때 20살에 입학했을 때 신학과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왜 신학교에 왔냐? 왜 꼭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목회의 길은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가기 싫다 그래서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신학과에 왔고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답 잘했죠? 네. 제가 생각해도 그때 어떻게 그런 기특한 대답을 했는지 이런 신학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꼭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교회 안에 우리가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임원으로 또 이렇게 찬양단의 한 일원으로 반주자로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그런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분명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더욱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원당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그건데 지난주에 제가 이 소유리 문답 냉장고를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그냥 보여만 드리면 오늘은 어디를 배우고 있는 거다? 저기 밑에 5호단에 노란색 글씨로 했던 구원과 관련된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쭉 배운 거예요. 신론을 배우고 인간론 배우고 기독론을 배우고 지금은 구원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속의 적용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오늘부터 구원의 서정을 배울 거예요. 복습을 잠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적용을 누가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핵심은 뭐였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착한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구속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고 그리고 그 구원한 자들을 구원할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할 자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뤄놓으신 이 구속이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만 적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용을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이 구속의 사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더 배웠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했을 때 30문, 지난주에 29문을 배웠고 39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답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시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발생시킴으로써 그리고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고 오늘은 두 번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데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연합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인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믿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러서 영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무예요? 가지예요? 가지입니다. 나무가 아니에요. 가지인데 가지가 이렇게 잘 자라나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무는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서 매일매일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이름을 받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강조하는 거는 이 구원을 받는 것 교회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교황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서정.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생각해 보시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 것이지 스스로 나오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어떻게 되죠?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를 칭히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바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된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명부터 시작. 소명, 중생,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제 견인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조차도 성령께서 저렇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눈 이유는 뭐예요? 양자까지는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나 파란색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돼. 아직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저것을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오늘은 뭘 배우는 거예요?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소유리문답 31문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벌써 질문 자체에서부터 의미가 있어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때는 유효한 부르심도 있지만 유효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도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효한 부르심이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설득해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부르심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적인 부르심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러고 유효한 부르심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효한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다 옵니까? 오늘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천국잔치를 초대해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데 다 옵니까? 다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자연의 현상들과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웠어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알도록 하셨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조금 어느 정도 이것을 그 마음에 종교적 씨앗이 있다. 또는 어떤 신에 대한 인식이 사람에게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설교를 통해 복음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서 더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거였구나라고 알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기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부르심이고 거기에 추가로 성령의 유효한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교회는 오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지옥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 보인을 보이시고 믿게 하시도록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과 함께 플러스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안 왔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불렀던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구약에 메시아로 예언이 돼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나는 밭에 가서 밭을 매야 된다. 나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게 되었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했대요? 그 동네를 다 불사르고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왔어요? 그 중에서도 오지 않은 사람이 있고 온 사람들이 있죠. 그 초대된 사람들 중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니까 예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 예복은 누가 주셨을까요? 그냥 초대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예복을 갖추고 온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살펴보면 구원은 누가 해주시는 거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예복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마지막 14절이 결론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14절에 나와요. 자, 14절 말씀만 제가 앞에 띄워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게 핵심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뭐죠? 일반적인 부르심.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끔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대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성령을 통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통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군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 그들은 어때요?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해서 믿고 영접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을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적은 택함을 받은 자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감사한 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아시죠? 선한 목자. 거기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양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자의 음성,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기 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이 말씀으로 부르실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적인 부르심 외에 성령의 확실하고도 유효한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맛보며 소유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유효한 내적 부르심인 거예요. 이게 있지 않고는 그 뒤에 나오는 중생이나 양자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소유리문답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부르심의 내용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인간론을 하면서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됐다 그랬어요.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제외 없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됐고 죽음이라는 사망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을 유효하게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다? 바로 이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일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정말 죄의 상태에 있고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는 사실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연구를 하고 명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철학을 해도 내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고 깨달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깨달을 수 있는가? 성령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뭔가 세상을 위해서 선행을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 죄가 사함받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지만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왜?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비참한 상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비참한 상태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의 부르심이다. 그런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6절, 37절 같이 해놨는데요.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죄송해요. 네, 37절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베드로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을 깨닫게 하셔야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될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인정해야 그때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릴 때 구원을 받았다면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공과 시간에 했던 그 말씀이 또는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읽었던 말씀, 그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죄를 지었고 정말 죄와 허물이 가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신다. 죄와 비참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죄인이 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주님이 누구신지를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감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한 1서 5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글씨가 작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 비참함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인 예수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던 젊은 청년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완악했던 마음, 굳었던 마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의지들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스겔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0절에 나오는 내가 그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은혜 언약.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했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받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지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 인간들이 우기지만 정작 그 구원의 이름에 있어서 그 의지조차도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지 않은 이상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을 뿐더러 거꾸로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믿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제가 협박 아닌 협박을 해도 오늘 사람들은 그래? 너 무섭네? 믿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나이트도 못 가고 인생 그렇게 즐겁게 못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느니 그러고 천국 가느니 이 땅에서 마음껏 살다가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패역한 시대라는 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막 정성을 다하고 막 걔를 위해서 뭐 지극정성을 한다 해서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뀝니까? 바뀐다 그랬으면 아마 교회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은 다 신앙생활에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서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제 13살, 10살밖에 안 되는데도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지 않으면, 이런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말씀을 통해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접할 수 있게 하신다. 다 성령이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심.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의지가 부드러워져서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처음부터 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받아들이게 하시는데, 그 방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협박해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설득하신다요. 내가 스스로 도저히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을 만큼 거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기쁘게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믿게 하시지, 강압적으로 억지로 마치 로봇처럼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셨을 때, 구원을 받으셨을 때, 예수를 믿으셨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막 하나님이 억지로 막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믿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로봇처럼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중요한 건 처음엔 말씀을 분명히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 부인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과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스스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여기 데려다 앉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오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고, 이게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과도 수준이 다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센터에 가면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줘요? 그 왜 잘해주는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 상품을 사라고. 그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수준 높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자발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성경이 또 소유리문답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의 유익이 있어요. 그게 32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의 삶에서 얻는 유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의 삶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를 얻고 그것들로부터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서 보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불렀으니까
부른 것까지는 하나님이 값없이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일은 네가 할 일이야. 훈련이야. 연단이니까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해. 그래서 잘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줄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부르시는 것부터 양자 되는 것까지는 한꺼번에 그냥 주셨어요. 공짜로 값없이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천국 백성이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그걸 보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유익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이것마저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칭이 되는 것, 양자 되는 것, 성화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성과가 아니라. 그래서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저것을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내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죠? 면접을 잘 봐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스펙이 좋아도 면접 볼 때 면접관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다 물어보지만 꼭 하나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꼭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좋게 말해야 돼요. 맞죠? 잘 보여야 된다고요.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으려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잘 보여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의 외모와 상황과 환경과 학력과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게 마지막인데요.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기 보면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저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는 2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세요. 아, 내가 그냥 대충 살아도, 그냥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시험을 잘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이 좋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8절에 보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선을 이루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30절이라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또 거룩하게 만드셔서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이 처음 이루신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열심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때 두렵고 떨리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예수 괜히 믿은 것 같아. 괜히 목사 된 것 같고, 괜히 장로 된 것 같고, 괜히 권사되고 집사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대로 못하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왜 살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은 그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셔서 더욱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걸어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와 우리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창세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다시금 감격하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과 의지를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여 주셨기에 저희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세상 속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력 하나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우리 원당제일교회와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내 것을 주장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할 때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처음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다시 한번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고 또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그런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과 또 그런 믿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정말 풍성히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귀하고 복된 손길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신앙유산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귀한 신앙이 잘 유산으로 물려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를 효과 있게 부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주의 말씀을 더욱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으로 잘 살아 주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잘 전달하고 드러내는 증인의 삶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원당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